하나님은 이터너티에 계신 분입니다. 이터너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 안에다가 자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과 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계십니다.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1항에 보시면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해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기록해 두시 이 진리를 갖다가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기록하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게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이 특별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 성경만이 특별한 계시고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둘 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계시를 거부합니다. 계시를 거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매우 하나님을 알만한 질서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 이 계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계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접 일반 계시와 간접 일반 계시가 있는데 직접 일반 계시는 우리 속에 두신 양심 같은 거, 그러니까 본성의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간접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당연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이거는 구원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 어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들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1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1장 성경의 제1항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완결시킴으로써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완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본다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 어떤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결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는 겁니다.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 보면 굳이 1장 2항에 보시면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66권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어 놨냐면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66권 이외에 외경을 추가해서 이제 뭐 정경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에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미사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가톨릭 신학교에서도 이걸 갖다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3항에 보시면 외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항에 보시면 그래서 외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경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대리자로 불러서 적게 만든 그런 정경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그냥 고안해낸 하나의 어떤 글, 작품 일 뿐이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왕이 한 얘기는 곧 법령과 똑같이 취급을 받잖아요. 이제 옛날 시대에 고대 시대 생각을 해보면 왕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오른쪽으로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법령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잘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불변성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증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검증을 할 것이냐를 통해 볼 때 말씀은 말씀으로밖에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인문학적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권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손상시킬 수 물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명료성.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누구나 읽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구나 읽어도 성령의 도움으로 누구나 그 말씀이 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쳐 주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영역들은 이제 거룩한 무지로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정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빛비춤을 받았는데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와 비슷한 어떤 맥락의 이렇게 글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견해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매우 명료한 것들 위에 그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매우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주어져 있는 말씀 위에다가 그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데 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놓았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순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모순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모순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어지고, 그럼 내가 읽으면서 또는 내가 보면서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냐?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같은 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너무 명료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영역들은 그 말씀을 토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성령께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뜻들을 갖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열어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거룩한 무지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명료성, 그래서 명료성 때문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물론 이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신자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왜 개혁신학에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은 교회와 사제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갖다 펼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우리가 사제가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렇게 쥐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굉장히 큰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은 뭐하다? 명료하다. 굳이 사제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은 사제를 통해서만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로마 가톨릭이고요. 이제 우리 일반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 이제 쪽에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는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꼭 중요하게 합니다. 9장이 이제 그거죠. 명료한 구절 위에다가 모호한 것들을 얹어서 연구하고 여기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기제를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요 얘기가. 그 다음에 10번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데는 성령 이외에 다른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다.